할렐루야. 혹시 오늘 가죽옷 입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은혜 받으실 것 같은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집사님께서 가죽 자켓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은 가죽옷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새벽에 오고 가며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한 달 후에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가죽옷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은 다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정의 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지 몰라도 그 집사님, 가죽옷을 입었던 집사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3번 정도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엘로힘 해가지고 복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이신데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로 인하여서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5절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가죽옷, 희생의 대표적인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이 가죽옷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의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세 번의 표현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표현이 바로 저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가죽옷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두 개의 나무 중에 한 개의 나무만을 그 한 개의 나무의 열매만을 따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쯤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왜 금하거나 어떤 언급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던 먹지 않던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그저 영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월권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불이 도는 화원금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게 된 경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게 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그의 죄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 이름으로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본인의 가장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가리웠다는 거죠. 아담의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이 치마는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미봉책에 이 불과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언제든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바로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죄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가죽옷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수많은 그리고 어린이들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 해결의 가장 근원 해결책, 미봉책이 아닌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바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여섯째 날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며 그 동물을 보시면서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었던 그 동물 중에 하나를 잡아야지만이 바로 가죽옷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만 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동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죽옷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은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사랑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러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운데에 죄악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폭력을 행하는 모습,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가죽옷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핏값을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죽옷,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피 흘림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이 희생이, 이 사랑이 또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때든지 나아가서 전하는, 이 가죽옷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분명히 사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 된 옷이에요. 바로 불순종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담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 하와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리우면서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가죽옷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도저히 이르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 흘림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죽옷이 단순한 멋을 내기 위함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죽옷을 혹은 입을 때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맞아, 예수님이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 혜택을 입었지. 나만 그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겠지.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의 사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며 또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